때는 1933년 조국이 사라진 시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본 측에 노출되지 않은 3명을 암살 작전에 지목합니다. 한국 독립군 여성 저격수 안호균, 신흥 무관학교 마지막 졸업생 속사포, 폭탄 전문가 황덕삼. 당시 김구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던 임시정부 경무국대장 염석진은 이들을 모아다가 조선주둔군 사령관 카와구치 마모루와 친일파였던 강인국을 처단하기 위한 암살 작전에 돌입합니다. 한편 거액의 의뢰를 받은 청부살인업자가 이 3인의 암살단을 비쫓습니다. 도대체 이 암살단의 존재를 누가 어떻게 알게 된 것일까요? 극비리에 진행된 암살인데 말이죠. 누군가 배신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다름 아닌 임시정부 경무국대장 염석진이었습니다. 그는 독립운동가로 위장해 은밀히 활동하고 있었던 일본의 첩자였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배신으로 2명의 암살 단원은 살해를 당하고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안호균은 자취를 감춥니다. 그 후로 배신자 염석진은 친일 앞잡이로 승승장구하며 해방 이후에도 버젓이 경찰이 되어서 활개를 칩니다. 그러던 어느 날 16년 전 사라졌던 안호균이 염석진 앞에 나타납니다. 그녀가 물어요. 왜 동료를 팔았습니까? 묻습니다. 그때 염석진이 대답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이윽고 안호균의 총에서 6발의 총탄이 발사되고 영화 암살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영화 암살이었습니다. 반역자, 배신자, 일제의 앞잡이, 친일파를 상징하는 염석진의 이 말, 몰랐으니까, 해방이 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라는 이 말이야말로 아마도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요약한 가장 뼈아픈 한 문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픔과 고통, 배신과 좌절이라는 상처의 역사가 고스란히 이 한마디에 담겨 있습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니 당대 존경받았던 유수한 인물들이 변절을 했더랬습니다. 해방 뒤 친일 행적에 대해 묻는 질문에 미당 서정주, 시인이죠. 아주 유명한 존경받는 시인입니다. 미당 서정주는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이 그렇게 쉽게 질 줄 몰랐다 라고 말이죠. 시인 최남선, 시인 김동환, 감자로 유명한 소설가 김동인, 무정이라는 소설을 썼던 춘원 이광수, 우리에게 익히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문학가뿐만 아니라 당시 가장 교세가 컸던 장로교회 목회자들, 그리고 그보다 앞서 친일로 돌아섰던 감리교 목회자들은 처음부터 친일을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일본이 그렇게 쉽게 질 줄 몰랐기 때문에 일본의 앞잡이가 돼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몰랐다. 전혀 몰랐다. 일본이 그렇게 쉽게 질 줄 몰랐다. 갑자기 해방이 될 줄 몰랐고, 그래서 독립이 될 줄 몰랐고, 이런 날이 올 줄 전혀 몰랐다. 알면 그랬겠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게나 말입니다. 알았다면 배신하고, 알았다면 변절하고, 알았다면 나라를 팔고, 알았다면 동족을 팔고, 알았다면 영혼까지 팔고, 알았다면 그랬겠습니까? 몰랐으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찾아온 해방일로부터 76년이 지난 오늘 2021년 8월 15일 오늘 다시금 8.15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저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 곧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생각해 봤을 때 혹시나 우리가 이 친일파들과 유사하거나 또는 똑같은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와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대할 때에 마치 친일파들과 똑같은 심정과 똑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그런 불안감 말입니다. 어느 날 세상의 마지막 밤이 이르렀을 때
마치 영화 암살의 염석진처럼, 또는 뛰어난 지도자들과 재능이 있는 문일들, 그리고 심지어는 신실한 목회자와 성도들이 그럴 줄 몰랐다라는 이유로 친일에 앞장섰던 것처럼 부활이 실제로 일어나게 될 줄 몰랐어요. 천국과 지옥이 정말로 존재하는 줄 몰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줄 전혀 몰랐어요. 이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알았다면 그랬겠습니까? 라고 변명하는데 급급하다면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커다란 비극이 있습니까?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회복 불능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가족이든 생명이든 영혼이든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그 무엇을 잃었다 한들 그날이 오기만 하면 되찾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어느 날 연합군이 일본을 공습했습니다. 그리고 불현듯 광복의 그날이 찾아온 것처럼 오늘 제목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침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침공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밀고 진격해 들어오시는 세상의 마지막 밤이라고 불리는 그날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세상을 침공하실 것입니다. 자연계 전체가 하룻밤 꿈처럼 사라지고 무언가 다른 것, 그 이전까지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무언가가 밀고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될 그날, 어떤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아름답게 또 어떤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무섭게 다가오는 그날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당시 독립운동가들의 삶은 오로지 그날만을 꿈꾸고 고대하며 광복의 그날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그날이 안 올 것처럼 큰 소리치며 살았던 사람들과는 정반대로 말이죠.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건만 이미 그날이 온 것처럼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분별력 있게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을 그분들은 충실히 살아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그날이 오리라고 전혀 생각지 않았던, 일본 제국주의에 빌붙어서 기세등등하게 살았던 사람들보다도 그날이 언제가 될지 아무런 기약조차 없이 독립을 고대하며 살았던 그분들이야말로 하루하루를 온전하게 매 순간을 후회 없이 충실하게 살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러합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미와 아직. 2차 세계대전 당시입니다. 당시 연합군은 독일군을 상대로 전세를 단숨에 역전시킬 작전 하나를 수행합니다. 바로 프랑스 해안가 중 하나인 노르망디에 상륙해서 작전을 펼치는 거였습니다. 이름도 유명한 노르망디 상륙작전입니다. 결전의 날이라는 뜻의 D-Day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D-Day 들어보셨죠? 당시 156만의 대군이 노르망디를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곳에 상륙했어요. 156만.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있었던 D-Day에 이미 독일군은 패했습니다. 패퇴했습니다. 이미 연합군이 이긴 싸움이었습니다. 이미 이겼어요. 이미. 그 작전 하나로 이미 연합군이 이겼습니다. 그러나 아직 전쟁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미와 아직. 이미 싸움은 이겼어요. 그런데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V-Day라고 하는, 빅토리데이라고 하는 승리의 날은 그로부터 2년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2년 동안 연합군은 숨어있는 독일군 잔당들을 쫓아내며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것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D-Day에 모든 일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치 독립을 고대하고 꿈꾸던 분들이 이미 광복의 그날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아직 여기저기서 작은 전투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잔당들이 끝까지 발버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승리의 그날이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날 비로소 해방이 찾아옵니다. 광복이 되죠. 연합군이 진격해 들어오는 완전한 승리의 날 V-Day를 맞이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어느 날 비로소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대군을 이끌고 침공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이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싸움에서 이기신 D-Day가 아닙니다. 그날은 모든 만물이 진격해 오시는 그분 앞에
납작 엎드러지게 될 세상의 마지막 밤이요 승리의 날인 V-Day입니다. 이미 D-Day의 싸움에서 이겼지만 아직 승리의 날 V-Day까지 얼마간의 시간이 걸리는 것뿐이에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시간이 걸리는 것뿐입니다. 완전한 승리의 날, 이 V-Day가 언제 임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이 지체하시는 이유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그분은 자진해서 그분 편에 가담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이라면 일본이 항복을 한 뒤에야 비로소 나도 연합군을 지지한다고 나서는 친일파를 여러분이라면 과연 높이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C.S. 루이스가 그의 책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침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드러내놓고 직접 세상에 간섭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그 뜻을 알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날은 바로 세상이 끝나는 날입니다. 극작가가 무대 위로 걸어 나오면 연극은 끝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변장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도 압도적이어서 피조물들은 저마다 거역할 수 없는 사랑에 뒤덮이든지 거역할 수 없는 공포에 뒤덮일 것입니다. 그때야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하려 들면 이미 늦습니다. 일어서는 것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엎드리겠다고 말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때는 선택의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우리가 참으로 어느 편을 선택했는지 드러나는 때이고 우리가 그 사실을 전에도 알았는지 몰랐는지 분명히 깨닫게 되는 때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지체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극작가가 무대 위로 걸어 나오면 연극은 끝난 거예요. 그날은 옵니다. 그날은 반드시 와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이죠. 우리 이서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에 아무도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오고 아버지만 나주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언제 침공에 들어오실지, 바로 승리의 그날 V-Day가 언제일지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도 몰라요. 오직 누구만 아십니까? 아버지만 아세요.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더 이상의 여지를 남기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침공에 들어오시는 그날이 오면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대권을 이끌고 오시는 그날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주로 재림하셔요. 심판하러 오세요. 재림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은 확고한 세 가지 명제를 바탕으로 합니다. 첫째, 그분은 반드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자, 한번 26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 자, 주연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아멘.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렇죠? 반드시 오십니다. 첫 번째 명제예요. 반드시 오세요. 자, 두 번째,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이선 집사님께서 읽어주셨죠? 자, 서연이가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13장 32절. 아멘.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언제인지는 결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셋째, 그러므로 항상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림의 순간이 언제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성우가 한번 읽어주세요.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언제나 주의하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실제적인 결론을 거듭거듭 되풀이하셨습니다. 33절 깨어있으라, 34절 깨어있으라, 35절 깨어있으라, 그리고 37절에서도 깨어있으라. 마치 깨어있으라는 결론을 위해서 재림을 약속하신 것처럼 보일 정도예요. 마태, 마가, 누가,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걸 썼죠. 이들이 쓴 복음서에 위 내용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마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본인이 쓴 복음서에 이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주의하고 깨어있고 경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럼 요한은요? 그럼 요한은 요한복음에다가 이 내용을 빠뜨린 걸까요? 아니요. 그럴 리가요. 아닙니다. 요한은요, 아예 이것에 관한 책을
재림에 관한 책을 따로 썼습니다. 한 권을 따로 썼어요. 그 책이 뭐죠? 요한 계시록이. 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의하고 깨어있으라고 거듭거듭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 사건이었던 D-Day를 보내고 아직 오지 않은 재림의 V-Day를 맞이하기까지 우리가 요 기간을 살아가고 있는 지구상의 온 인류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유일한 조언입니다. 그게 뭐요? 깨어있으라. 주의하고 깨어있으라. 자, 마가복음 13장 37절을 우리 신우가 한번 읽어주세요.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깨어있으라. 꽤 오래전 일입니다. 어느 부부가 오랫동안 집을 비울 일이 생겨서 동네에 잘 아는 분께 돌아올 때까지만 집을 좀 봐달라고 부탁하면서 집 열쇠를 맡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기로 예정한 날보다 일찍 집에 돌아오셨어요. 뭐 하루인지 이틀인지 일찍 집에 돌아오셨어요. 집에 도착하면서 현관문을 여는 순간 이 두 부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집 안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술판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미난 것은 이것이 저희 마을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하나님이 침공하시는 V-Day,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로 재림하시는 그날이 마치 이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34절과 35절을 우리 이선우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화려한 사람이 집을 떠나 천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줘 각각 상업을 맡기며 금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법수님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오는지 꼭 저물 때였는지 밤중에 됐는지 다울 때였는지 새벽에 됐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때와 시간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주인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분들은 뭐 알고서 그 집안에서 술판을 벌이고 있었겠습니까? 여기 이제 닭 울 때 잃는지라고 이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또 저희 또 같이 예배 드릴 때 닭이 또 울잖아요. 이 세상의 마지막 밤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이 오늘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그때와 시간을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에 알고자 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짓입니다. 무의미한 짓이에요. 그때가 언제야? 알고자 하는 거는 그건 쓸데없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그날을 도둑에 비유합니다. 도둑에 비유해요. 자, 마태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과 44절입니다. 신우가 오랜만에 왔으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그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팽치며 밤에 벌쓰리라. 이름으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자, 도둑에 비유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날과 그때를 안다고 감히 말하는 사람들이 혹 있다면 그들은 모두 가짜요 거짓입니다. 속지 마세요. 또한 그날과 그때를 알고자 시도하고 연구해서 비밀을 풀었노라고 환상과 계시를 보았노라고 조금이라도 깨달은 척 또는 아는 척을 하며 훈수를 두려는 자들이 혹 보인다면 그들 역시 가짜요 거짓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유튜브에서 그런 것들을 보신다면 여러분 넘어가지 마세요. 보려고 하는 시도조차도 여러분 피하시기 바랍니다. 조지 맥도날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를 보라 저기를 보라 주님이 오시는 징조가 아닌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너무나 갈망하여 그분이 오시는 길을 염탐하는 것일까요? 주님이 그들에게 깨어있으라 하신 것은 주님이 오실 때 맡은 일을 소홀히 하다 발각되는 일이 없게 하라는 뜻이건만 그들은 이런저런 소리를 하면서 주님이 도적처럼 오시지 못하도록 눈을 부릅뜨고 지켜봅니다. 생명의 유일한 열쇠는 순종입니다. 언제가 될지 알고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마지막 밤이 오늘이라면 우리가 할 일은 깨어 있는 것이에요.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요약한 이 한 문장, 알면 그랬겠나.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이 말은 결코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모르는 겁니다. 어차피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더 가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알려주지 않으신 데에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다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세상이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또 이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르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광복이 될 줄 몰랐기 때문에 나라를 팔고 동족을 팔아넘긴 것이 아닙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광복이 오지 말았으면 하는 심정으로 나라를 팔고 동족을 팔아넘긴 것이죠. 하나님은 틀림없이 세상을 침공해 들어오실 것입니다. 승리의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의 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날은 그냥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날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심판이 시작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심판의 주로 오시는 재림을 대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안과 공포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준비하고 8.15 광복절에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 불안에 떨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두려움에 떨면서 그분을 맞이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반대로 재림에 대한 열정과 뜨거움으로만 살아가는 것 또한 주의해야 합니다.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계속 흥분 상태에 있는 건 역시 위험하고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감정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감정은 종류를 불문하고 오랫동안 유지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감정은 왔다가 가는 거예요. 감정이 왔을 때 잘 활용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분이 좋으면 구원받고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면 구원받지 못하나요? 아니잖아요. 감정은 왔다가 가는 거예요. 있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종말을 두려워하거나 반대로 소망으로 계속 흥분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종말을 재림을 기억하고 염두에 두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기억하고 염두에 두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찾아서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자,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심판날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전에 미리 아니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침공하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는 그날, 그것이 한 개인의 죽음이든 또는 인류 전체가 맞이하는 그분의 재림이든 주님의 말씀대로 늘 주의하고 깨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분의 거역할 수 없는 사랑에 뒤덮여 환희 가운데 그분을 맞이하며 영광 가운데 그 나라에 들어가시는 그곳에서 우리 모두 다 함께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